안식하려면 안식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룻기 3장은 룻이 보아스와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룻기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삭을 주어 먹고 살아가는 그 고단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안식할 곳, 여기 안식할 곳은 가정입니다. 너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룻이 뛰어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미 남편이 있던 여인, 그러나 그 남편이 먼저 죽어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거기에 자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가정, 가문, 그와 같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룻은 단순히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대를 이어야 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은 죽은 남편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남편의 가문에 속한 자식을 낳고 잃어버린 남편의 가문과 기업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남편의 친족으로 형사취수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안식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3장을 보시면 안식하지 않습니다. 뛰어다닙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며 몸부림치며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룻은 보아스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잠든 침대 속으로 그녀가 들어갑니다. 여인으로서 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아스에게 던진 겁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서 룻이 옷을 벗었다는 구절이 어딨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성이 원하는 남성을 차지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남자에게 의탁할 때 침대 속으로 옷을 벗고 들어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겉옷으로 자신을 덮어달라는 것은 나를 책임져달라. 오늘 말씀의 배경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옷 벗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옷자로 덮어주시고 신부로 맞이해달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9절 말씀에 가보실까요? 이처럼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책임져달라며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천박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말씀대로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룻의 기업을 물을 자는 보아스 말고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보아스, 당신이 나를 꼭 책임져 주기를 바란다는 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들레헴에는 룻만이 보아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 룻만이 안식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보아스의 밭에는 룻처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와서 이삭을 주며 먹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가 필요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어떤 인생도 역전시켜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룻이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안식할 때까지 안식하지 말라. 안식하려면 안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 있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쉼과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것을 만들려면 안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룻은 안식할 곳을 찾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공격적으로 보아스의 침대로 들어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알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없습니다. 천국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요. 천국 가고 싶으면 침노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옥 가기를 죽도록 싫어하셔야 된다고요. 천국은요, 차지하는 곳입니다. 차지하는 곳이라고요. 아니란 믿음으로 때 되면 알아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술 먹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여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잘 보세요. 마귀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을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데려가려고 애를 쓰고 뛰어다닌다고요. 마귀도 열심히 수고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쉬지 않는다고요. 근데 아니란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유 있게 예배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늦고 싶으면 늦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시험에 들 거 다 들고, 상처 받을 거 다 듣고, 졸리면 졸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간절히 원해야 돼요. 마귀도 하다못해 마귀도 지옥 갈 영혼을 찾아서 간절히 원해서 찾아다니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없이 예배하지 마세요. 그게 뭐가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버티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꾸셔야 돼요. 힘없는 성도가 나눔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 빠져 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려면 분명한 믿음과 차지하려는 몸부림이 필요한 거라고요. 마귀도 천국을 빼앗기 위해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얼마나 열심히 공을 들이는데 느슨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안식을 원한다면 안식하지 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첫 번째로 안식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복 주시는 자를 분별하여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여기 11절 말씀, 여기 파워포인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룻은 보아스에게 복을 받고 안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룻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복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갔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룻은 이 같은 믿음을 가진 보아스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당시 룻은 베들레헴의 젊은 남자들에게 청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나이 든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룻에게
결혼을 하자 청혼을 했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룻은 나이가 좀 있는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 말씀, 룻기 말씀을 통해 자주 들었죠. 다시 반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복 없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없는 사람을 분별해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복된 비결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복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대화하십시오. 긍정적인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되길 원한다면 긍정적인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학생과 청년을 둔 부모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도 잘 들으십시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안식이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 없는 자들과 멀어지세요. 오늘 말씀 룻기 3장 10절 말씀처럼 가난하던 부하건 젊은 자이건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할 배우자, 가정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난해서 안 돼, 부자여서 좋아, 젊어서 좋아, 이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복 있게 하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 따지지 않고 나이 들어도 나를 선택한 것 잘한 거야. 잘한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를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을 받아 안식을 얻으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 결혼시킬 때 반드시 이 기준 놓치지 마세요. 그 가정의 형편이 어때? 부자야, 잘 살아, 가난해, 젊었어, 잘생겼어, 못생겼어?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를 선택할 줄 아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안식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복 있는 자를 분별하세요. 그러면 안식 있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하려면 오해나 비방거리가 없도록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3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의 침대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낸 룻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나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침 일찍 보아스의 침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것을 알지 못하도록 아침 일찍 룻은 보아스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나오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침상에 찾아간 것은 불륜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룻은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정한 합법적인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남들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요. 하지만 굳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오해나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같이 행동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나 비방거리가 없도록 우리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소한 오해나 구설수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안식은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개인이든지 기업이든지 단체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빠르게 사과하거나 별일이 아닌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도 사소한 오해나 비방거리로 번지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뒤늦게라도 빨리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매스컴에서 자주 봐요. 어떤 연예인이 현충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한 게 뉴스의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게 됐나 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비방이 받게 되고 논란이 있자 발빠르게 사과를 해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서 스님한테 스님이 하도 스님 같지 않아갖고 연불 좀 해보라고 농담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교계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자 발빠르게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사과해서 이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과합니다. 생방송 뉴스에서 이번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로 방송 표현이 나왔어요. 일부러 했겠어요? 누가? KBS에서 일부러 했겠습니까? 생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발빠르게 사과를 했죠.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그 카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냥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구설수가 오르기 전에 빨리 사과했던 일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아요. 바로 이겁니다. 사소한 오해나 사소한 비방거리로도 우리의 삶에는 안식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당당해도 작은 비방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6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선한 것도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것도 비방받을 수 있어요. 그때 싸우시면 안 돼요. 선한 것도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오해받고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의 한두 번의 말로 상처받을 수 있죠.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오해할 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오해나 비방을 받아도 잘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사소한 오해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내가 자신감이 있고 당당해도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식이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을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들은 1년에 반세계씩 성전에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 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성전에 세금을 걷는 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세금을 내셨습니다. 왜 내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로, 사소한 일로 오해나 비방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한 세계를, 베드로의 것과 예수님의 것을 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셨죠. 그러나 이 성전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을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예수님 그런 비방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세금을 내셨다고요. 사도행전 16장 2절과 3절 말씀,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의 이야기. 이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데리고 다녔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의 앞에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회의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도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강요하면 안 된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베드로에게 할례를 행하고 같이 데리고 다녀요. 왜? 유대인들에게 오해나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굳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더욱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당당해도 흠잡히지 않도록, 오해나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신중하고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신념, 나의 의지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다툼의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다툼의 요소가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 샬롬과 안식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신중하고 손해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자,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당파로 쪼개졌죠. 목회자들 때문에 쪼개진 것도 있고, 성도들 간의 신앙관에서 차이가 나서 쪼개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어도 되냐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분열이 일어나 실족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일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8장과 여기 10장 2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우상의 제사에 사용된 음식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뭐죠?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시나요? 우상의 제사에 사용된 음식은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먹으면 귀신 들려요? 먹으면 발작이 막 일어납니까? 먹으면 영혼이 상합니까?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내용이에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물건을 살 때마다 다 확인하세요. 이 물건은 누가 만들었나? 귀신을 예배한 사람이 만든 물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영화를 볼 때마다 다 확인하세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지는 영화인지 아닌지 다 확인하세요.
우리 파송 찬양, 우리 파송의 찬양이 주를 찬양입니다. 주를 찬양. 이 찬양 작사 작곡자가 누구죠? 이 찬양의 작사 작곡자가 누군지 아세요? 최덕신 씨입니다. 최덕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많은 찬양들을 만들었는데 바람이 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다가 회개하고 또 그 짓을 하다가 또 회개하고 사라진 사람이에요. 우리 그러면 이런 찬양 불러도 돼요? 이런 찬양 불러도 돼요? 이런 사람이 만든 찬양 불러도 돼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찬양을 할 때마다 모든 찬양을 하나하나 다 작사 작곡가를 따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럼 부르실래요? 찬양은 찬양으로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고백했던 고백은 그 고백이 맞을 겁니다. 음식은 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은 우상을 섬겼죠. 그렇죠? 제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사용됐던 음식들은 그럼 그 순간에 거기서 제사 지내고 다 먹어 치우냐고요? 아니에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음식들 중에 일부가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시장에서 팔렸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우상에게 제사된 음식이 시장에 팔렸는데 그것을 사 먹는 부분에 대해서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먹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30절 말씀,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묻지 말아라.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은 그냥 음식으로 먹어라. 그 사람이 또 파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거 어떻게 다 확인해요? 어떻게 다 그걸 확인하냐고요? 음식은 음식으로 먹어라. 음식은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거 먹는다고 귀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 이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런데 바울은 우상의 제사에 사용된 음식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은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형제가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안 먹겠다. 먹어도 되는데 안 먹을 수도 있다. 누군가 이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차라리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고기 안 먹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오해나 비방거리가 될 일이 있다면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고 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확신이 있어도 누군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실족할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안 먹겠다. 이것에 대한 결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허용되어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건 아니다. 내가 당당하고 내가 옳다고 여겨져도 누군가에게 걸림돌이나 실족할 수 있다면 샬롬과 안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조심을 하겠다. 신중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당당하다고, 내가 옳다고 주변의 안식을 깨트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확실하고 나는 당당하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아도 가정의 안식과 관계의 안식을 위해서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식과 평안이 있으려면 좀 더 지혜로울 수 있으면 지혜롭게, 좀 더 신중할 수 있으면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부 여기 잘하는 분 계세요? 내가 아부를 좀 한다. 저는 아부를 참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부는 남자가 할 짓이 아니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아부하는 사람을 비겁하고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부한 다음에 판단했던 것이, 비판했던 것이 사실은 칭찬의 표현, 감사의 표현, 희망의 표현, 이것일 수도 있더라고요. 이 경계선이 정말 무엇일까요? 어느 것이 아부고, 어느 것이 칭찬이고, 어느 것이 감사의 표현이고, 어느 것이 희망의 표현일까요? 남의 집 가서 100일 된 아이를 보고 안 예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예쁘지? 이건 아부예요? 칭찬이에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희망의 표현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게 많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당당해. 내가 당당해. 내가 당당해. 나는 이게 옳다고 여겨.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메시지나 그런 것들을 쉽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부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 옆에는 항상 분위기가 삭막하죠. 근데 내가 아부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화목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부를 많이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라고 찍고 있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부가 그 사람을 향한 지혜로운 칭찬의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희망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내가 정하는 것 뿐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인생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말씀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하게 접근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옳아요. 이게 확신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속도의 조절을 하거나 표현의 조절을 하거나 이와 같은 신중함과 지혜는 절대로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평안을 깨지 않고 샬롬을 이루는 하나의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을 룻기 3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보아스에게 있었던 일과 보아스가 했던 말들을 다 전달했어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안식이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날이 밝는 대로 오늘 자신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친척을 찾아가서 결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안식이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안식하려면 누군가는 쉬면 안 됩니다. 평안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는 그 평안을 위해서 평안이 있으면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쉬지 않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쉬고 있으면 안식은 없습니다. 안식은 땀 흘려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정에 평안하고 쉼이 없기를 원한다면 싸움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것만이 길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 쉼없이 뛰고 때로는 싸워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식을 얻으려면 안식하지 말고 누군가는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은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쉼을 갖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을 위해서 누군가는 안식하지 않고 이와 같이 쉬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안식과 평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혼란이 있지는 않습니까? 평화롭고 안식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쉬면 안 돼요. 누군가는 쉬면 안 된다고요.
누군가는 그 안식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기 위해서 이미 9시부터 찬양팀이, 찬양대가 찬양 연습을 하고, 누군가 와서 식당에 봉사를 하고, 누군가 방송실에서 하나하나 PPT를 또 만들기도 하고 점검하고, 찬양단이 이 앞에서 찬양 연습을 해서 찬양을 하고, 토요일에는 교회 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 어지른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청소해서 성도들이 편하게 이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돕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군가는 이 예배당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쌓아서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도록 돕고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기 쉽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고요. 안식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안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안식이 뭐죠? 천국이죠. 성경은 분명 기록됐죠. 안식에 들어가려면 너 힘써라. 다시요. 쉽게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기분대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내 컨디션대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힘써서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내 상황에 따라 주님 섬기는 것, 그거 안 됩니다. 말씀대로 주님께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십시오. 땀을 흘려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안식하려면 이 땅에서 안식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안식을 원한다면 이 땅에서 성실하시고 힘쓰셔야 됩니다. 복받아서 안식하기를 원한다면 복받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복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래, 저렇게 되기를 바래. 맞죠? 그렇게 되려면 수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죠.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려면 수고해야죠. 나는 뭘 해도 돼. 그런 교만은 버리시고 만들어 가야죠. 안식을 얻으려면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졸아도 되는 신앙으로 살지 마십시오. 시험 들어도 되는 신앙으로 살지 마십시오. 남들이 상처 주면 상처 다 받아먹는 신앙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헌신하며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은 안식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복 있는 말씀을 지키며 힘있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남들한테 기도만 요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죠. 뭐 때문에 기도를 쉬고 뭐 때문에 기도를 쉬고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달리셔야 됩니다. 조금 더 힘쓰셔야 됩니다. 조금 더 애쓰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편하게 천국 간다, 편하게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복을 주신다, 그런 것 없습니다. 심으십시오. 심으십시오. 안식을 얻으려면 안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